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붙여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 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함께 있겠습니다.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로라. 9절까지입니다. 9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절에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 그 후는 언제냐? 오병이어를 행하신 이후,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으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이후입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신 때가 언제냐? 6장 4절에 보시면 그때가 유월절 가까웠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월절은 양력으로 3월에서 4월경이고 초막절은 양력으로 9월에서 10월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것은 6개월 정도의 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요한복음 6장과 7장 사이에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의 격차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이 6개월이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이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공관복음을 쓴 기자들은 예수님이 이때 병을 고치시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 한 번 행하시고 또 예수님과 수많은 논쟁들을 벌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과감하게 다 생략했어요. 아마 요한복음이 이 복음서 중에서 맨 마지막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요한은 이 중복되는 이 부분들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자신의 의도한 목적에 맞게 지금 더 다른 이야기들을 채워갔을 것으로 봅니다. 그의 의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데 지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집중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유대 지역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에요. 그리고 유대는 남쪽 지역입니다. 이 남쪽 지역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훨씬 강한 곳이었어요.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이 자신을 모의하여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고 있는 이 남부 유대 지역을 그래서 가지 아니하시고 북부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좀 의아할 수 있죠. 어차피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이유인데 위험하다고 하여 이곳을 피할 이유가 있으셨을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때를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때, 즉 카이로스라는 이 하나님의 때를 아주 많이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4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7장 30절도 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8장 20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13장 1절도 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계속 이 구절들이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무언가를 이루어야 할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단독적으로 임의대로 자신이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통,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깊은 교제와 교통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알고 계셨고 그분의 시간과 타이밍에 따라서 정확하게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차피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서 그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를 찍고 끝이 나는 것이니까 한 번 죽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 아무 때나 잡혀 죽으면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사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그들의 어떤 모함이나 그들의 계책, 음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이 맞지만 인간의 술수에 의해서 더 빨리 죽으시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명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한 대로 그분이 이루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명을 완전하게 끝을 낸 후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사역하시고 이 유대 지역으로 가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충성된 것과 무모한 것은 다른 거예요. 충성하는 것과 무모한 것.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동네에서 박해를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셨죠. 겁을 먹고 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혜롭고 유연하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으로 둔갑해서는 안 돼요. 신문, 언론에 나오는 그런 기독교적인 모습들이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죠. 부수고 깨고 그렇게 하면서도 주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찰서 가고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핍박받고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충성됨과 무모함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도 이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 주님의 일이라고 박해와 핍박을 받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은 무모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순교자로 순교의 시대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장렬하게 죽어야 돼요. 타협하지 않고 순교의 시대로 불렀다면 우리도 사자밥이 되고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순교의 시대는 아니죠. 제가 언제도 설교했지만 순생의 시대예요. 죽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예요.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라는 것처럼 매일같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고통스럽지만 주의 길을 따르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지금 정해져 있는, 우리에게 주신 거지, 무모하게 핍박과 고통을 받으면 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기 위하여 지혜롭게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을 해요. 우리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붙여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기 갈릴리 지역에만 있지 말고 유대로 가래요. 지금 예수님께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형제들입니다. 동생들이죠. 예수님이 장남이니까. 그러니까 뭐라 말하느냐,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시면서 제야에 묻혀있는 법이 없습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갈릴리에 머물러 있느냐, 가서 당당히
당신의 능력과 기적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아마 형제들은 앞에 오병이어를 행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들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강론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모세가 너희에게 준 만나와 같지 않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죠. 이 말이 어렵도다 라고 말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6장 66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어 후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때부터 떠나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어요. 아마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런 상황을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다,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형제들이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형님 귀퉁이에만 이렇게 숨어 있지 말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로서의 기적과 능력을 유대에 가서 보여주십시오. 더군다나 이때가 언제입니까?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이 아닙니까? 초막절이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을 향해 이 본산으로 다 올라올 텐데 이때 메시아됨을 보여줄 적기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당신의 존재를 입증하고 증명해야 할 때가 지금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 충동질이 누구와 같습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신 이후에 마귀의 충동질과 같지 않습니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증명해 보여주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네가 만민 앞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와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게 갖고 들려 올라갈 거 아니냐.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다. 그렇다면 너가 그 이후로 공생의 사역을 해봐라. 무슨 고난이 너에게 있겠냐. 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다 알 것이고 온 천하가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메시아됨을 증명하고 입증하라라는 거죠. 마귀가. 이 형제들이 지금 이 어이없는 말을 예수님에게 지금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충동질해요.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너의 가치를 입증해 보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역은 남의 인정이나 자신을 과시하여 입증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만약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한편으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을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이미 그 자체가 추하고 더러워진 거예요. 초점과 중심을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과 내가 그것을 하여 무언가를 입증하겠다. 내가 대단한 설교가라는 것을 한번 보여줘야지. 그 자체가 이미 더럽고 추한 행위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면서 내가 이 부서를 이렇게 키웠다거나 나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공명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충동질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너 자신을 너의 사역으로 입증해 보이라는 거죠. 이 덫이 항상 우리 가운데 내재해 있다는 겁니다.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어서는. 우리의 사역은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써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충성됨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는 것을 항상 묻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사역을 통해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보여지는 박수갈채가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저 부서가 살아났다라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고맙고 감사해도 칭찬에 자제하는 말이 그래서 있어요. 섬겨주고 잘하는 건 고맙죠.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 누구 때문에 이 부서가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저한테 하지 마세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지 않는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느냐, 내가 취하느냐의 싸움이라고요. 예수님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앞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라고 말했어요. 내 뜻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 그걸 나의 양식으로 삼는다. 오늘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즉 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과의 타이밍만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보여지는 기적을 통해 드러나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죠. 그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던 사람들이 제자라고 했어요. 넓은 의미에서의 제자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이 말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제자에서 예수님의 피부치들까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들도 기적을 쫓는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병이어를 기적을 하고 났더니 떡 먹겠다고 다 몰려들었어요. 우리한테 모세와 같은 매일의 만나를 한번 당신도 내려주세요. 그랬던 것처럼 이 형제들도 지금 더 큰 기적을 유대에 가서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같은 배에서 태어나 자라 함께 컸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아침이면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론을 하고 때로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상한 소문들이었어요. 미쳤다. 도대체 우리 형은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걸까? 30살이 되기까지 아버지 목수일이나 잘 도우면서 있다가 갑자기 밖에 나가가지고는 이상한 말 떠들고 다니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일, 뭐 대단한 일도 하지만 들려오는 소문들은 좋지 않은 소문들이 계속 고향에 퍼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사도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건 신기할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는 사도 12명의 사도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친족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부활하신 이후에야 메시아됨을 믿었던 거죠. 그의 형제 야고보가 교회의 수장이 되어 이끌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였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형제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죠. 하지만 공생애를 하는 기간 내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메시아로 쫓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외로웠던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예수님 곁에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 하여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거리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물리적인 거리로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만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30년 이상을 동거동락을 하고 한 밥을 먹고 그렇게 컸는데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강론하실 때에 친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죠. 여기서 붙들러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원어적 의미는 훨씬 더 강한 의미예요. 강제로 잡아서 끌고 가려 했다라는 의미예요.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니까. 다 우리 형 미쳤다고 하니까 쟤 뭐하고 돌아다니냐, 좀 데려다가 집에 좀 있게 해라, 나는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잡아 끌고 오려고 찾아왔다라고 마가복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예수님이 한참 가르치고 계실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서 예수를 부른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육신적 부모, 형제가 내 형제가 아니다 라고 선을 분명하게 그어버리죠. 영적인 내 가족이 진정한 내 형제요 부모다, 어머니다. 물리적으로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분을 따르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들이 내 제자라,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은 참 제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떨어져 가는 자들, 가장 가까이 있지만 제자가 아닌 자들, 하나씩 하나씩 계속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알곡인 몇몇만 지금 남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형제들의 충동에 그래 내가 한번 가서 보여줄게 라는 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시간, 그분의 카이로스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구속을 위한 정해진 때에 죽으셔야 할 사명이 있지만 너희는 이 초막절에 언제라도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 시간이 너희에게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공생이라는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시간들이 정해져 있으나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뭘 하라고 하면 전 아직 때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확한 때라도 내가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아주 친밀한 교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전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이 비겁한 변명을 항상 늘어놔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가 도대체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죽는 때예요. 내가 죽어야 될 때를 말하고 있다고요. 내가 지금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죽기 때문에 지금 그 때를 당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애들 교육 다 시키고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집도 한 채 정도는 사놓고 여행도 좀 가고 내 삶이 좀 피고 환경이 허락하면 이제 내 때가 됐죠. 그때가 언제예요? 죽을 때예요. 주님 배울 날 가까워 올 때란 말이에요. 그때라는 게. 죽는 건 똑같네요.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늙어 죽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주면서 남는 거 주면 받고도 기분 나쁜 거 있죠. 음식을 주든 뭘 주든. 근데 어디 갔는데 나만을 위해서 뭘 딱 준비해 놓고 주면 내가 존경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을 때 드려야죠. 세상에서 시간 다 허비하고 잘 먹고 잘 사고 내 모든 기력, 에너지 세상에서 다 쓰고 이제 은퇴하여 허리 꼬부라져서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때, 그때야 하나님 일 해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찌꺼기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팔팔하고 에너지 있고 경제적 능력도 있고 힘 있을 때는 다 세상 일을 위해 그냥 쓰고, 이젠 세상에서도 은퇴해서 그냥 쉬세요 할 때, 물론 그때도 귀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찌꺼기 드리는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늦게 회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토록 하나님이 밀려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20대 때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쓰임을 받아야죠. 내 가장 좋고 힘 있을 때부터 준비돼야죠. 신학교를 가도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0, 50대에서 사업하다가 늦게 신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하죠. 그 늦게라도 신학을 해보겠다라고 시험을 봐서 왔는데, 그러나 20대 초중반에 있는 학생과 50대의 노학이 같겠습니까? 책을 읽고 따라가는 게 같겠냐고요. 훨씬 빠르게 준비한 사람이 잘 준비가 되겠죠.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섭리 가운데 이 사역 지원서를 준 때와 이 설교의 시기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추십니까? 제가 이걸 의도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푸시해야 될 때를 아신다. 이게 제가 이걸 맞춰서 이 본문을 갖고 왔다면 우리 목사님 또 때 되니까 이런 걸로 또 우리를 압박하려고 강의 설교를 하잖아요. 이거 본문을 쪼개도 이렇게 쪼갤 수가 없다니까요, 단락을. 근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춰가는 걸 보세요. 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의 때는 늘 준비된 줄 믿습니다. 사역을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과 성의를 다하세요. 주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실 게 뭔지를 생각하고 일을 하세요. 1년 그냥 지나가고 이름 올린 걸로 하나님 상급 주는 거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하려거든 힘을 다해 하라고요. 그리고 내가 맡은 곳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항상 확인하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는가. 그게 없다면 그 부르심은 잘못된 거예요. 내 욕심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초막절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절기 하나죠. 이 절기는 추수가 끝나는 감사제였고, 또 광야에서 그들이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 남성들은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야영을 하면서 일주일간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때 여러 행사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졌는데,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와가지고 성전에 가지고 오면 그걸 성전 제단에 부었어요. 그러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사람들이 감사의 축제를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 것을
기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로 이렇게 먹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제단에 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물을 주신 그게 뭘 상징했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는 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요한복음이 뭘 보여줬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생명의 물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병이어를 베푸시면서 뭘 했어요? 내가 생명의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석이셨고 그 반석에서 흘러나온 영생의 물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지금 초막절에서 축제를 즐기고 제단에 물을 붓고 반석을 기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초막절에 성전에 안 올라갑니까? 자신을 죽이려 하니까. 성전보다 높으신 분이요 모세보다 뛰어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그 반석에 물을 옆에다 두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엄청난 아이러니죠.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은 오히려 성전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몸을 감추시고 있는데 지들은 성전에 가가지고 축제랍시고 7일 동안 푸닥거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죠. 이 아이러니한 일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이 아이러니를 정말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할 최측근에 있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몰라보죠. 성전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죠. 이게 다 뭘 보여주냐? 물리적인 가까움이 제자도 아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주님 없이 예배를 드리는 이 초막절에 자기들이 절기를 지키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행사가 진행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바로 유대인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 상태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얼마든지 교회에 머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물리적으로도 멀어요. 예배를 경시하고 자기 일을 찾아 떠나가고, 그러니 물리적으로만 교회 주변에 있어도 아,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들은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지, 정말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을 찾고 있는 자인지를 끊임없이 묻지 않으면 우리는 유대인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수님의 최측근인 형제들 같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십시오. 우리의 사역이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알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충성된 자들로 주님의 손에 새겨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